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은 소율이 문답 98번째 문답의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그분의 중보를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호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하나가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유익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과 특권과 유업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고 그런 특권이 있는 자고 장차 유업을 받는 그런 약속의 자녀들인데, 이제 그것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받으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그분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잠깐 살펴본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쏟아붓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려고 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강하게 소원을 막 불러 일으킬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불러 일으킬 때가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 이거 전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막 어느 때는 다급하게, 또 어느 때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막 주시면서 기도의 제목거리들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느 때는 기도하는데 이걸 왜 내가 기도하지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막 나를 보채는 거죠. 거룩한 게 보채는 거죠. 막 독려하고, 그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은요, 내가 내 영이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은 내 안에 더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수정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뜻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막 쏟아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영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영의 기도.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합당한 소망을 막 불러일으키시죠.
그리고 또 성도들,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또 하게 하시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성령 안에서 어떤 영적인 하모니가 돼서 막 교회 가운데도 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막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 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기도의 효력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직접적인 것인데,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면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믿음이 없는데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죠.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 내 믿음이 드러나죠. 내가 믿음이 없구나. 어떤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 믿느냐 그러면 믿음이 잘 안 가죠. 너무 태산같이 느껴지고 이게 되겠나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게 되겠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누가 기도를 굳이 하겠습니까? 근데 할 수 없는 건데 너무 태산같이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막 기도를 하루하고 이틀하고 계속 하는데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답답하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되겠다. 하나님 마음에 응답을 주시고 확신까지 주실 때가 있어요. 아직 뭐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그때 믿음이 먼저 오고, 믿음이 오고 나면 감사도 오고 평안도 오죠. 이게 되겠다. 이게 안 될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속에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간접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또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의 행동을 조정해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이제 추석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 친지들을 만나거나 가족들 만나면 근데 믿는 자로서 마음에 부담이 있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남편, 아내, 또 우리 자녀들, 또 가까운 친지들, 좀 저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섬겨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바윗돌에 계란 던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곤욕스러워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그 기도를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근데 1년이 2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 있는 걸 보는 거죠.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교회 간다거나 예수를 믿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때가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는데 25년 걸렸죠. 이삭도 그 야곱을 얻는데 20년 동안 간구했다는 말이 있죠. 이게 긴 기도가 있어요. 아주 진짜 지난할 정도의 긴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되면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 조지 물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은 생애 뭐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게 있잖아요. 죽고 난 뒤에도 응답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아무리 전도하고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던데 죽고 나서 예수를 믿었다는 후일담이 있는 거를 제가 좀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기도하다 보면 지쳐요. 왜냐하면 이게 응답이 더디니까. 하다가 지치고 하다가 절망하고 하다가 불신에 빠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기도의 세계가 굉장히 오묘하고 깊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지고 더 진득하니 기도했으면 더 좋았을 걸, 왜 나는 지레짐작 이걸 내려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거는요 하나도 떨어짐이 없어요. 때는 우리에 달려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기도의
일종의 기도의 통장에 계속 쌓아놓으면 그게 적립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복리가 무섭다고. 복리가 눈덩이처럼 이렇게 배가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복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잘 모르죠. 근데 기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 성도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걸 너무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들 자녀의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한숨, 우리의 눈물 다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기도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 기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 기도로 나아갈 때 때가 되면 응답을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